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주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달려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한 은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음성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을 잠시 인사드려 볼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쓰시는 예배의 도구요, 또 하나님께서 늘 쓰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드리면서 아득한 과거 시간으로 잠깐 돌아갔다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를 담당하시던 담임 선생님 성함이 김봉옥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를 계속해서 담임을 하시던 선생님이셨는데 저까지 담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저한테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일서봐, 너는 너희 누나들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오늘 아침에 우리 사론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게 그 생각이 납니다. 너는 너희 누나들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자꾸 장난을 치고 예배를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꾸짖기는 좀 그렇고 그러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지금도 한 연세가 90세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살아계신지, 그럼 살아계시면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그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때로는 실수가 많아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충족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예배로 쓰시고 또 찬양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 보통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또 예배, 또 교회는 그곳에서 성도 간의 봉사와 교제, 또 이런 헌신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을 이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베드로에게 분명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성전, 교회와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를 라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이며 그리고 교회와 성전은 형식이나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조직이나 그리고 어떤 친교의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은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이 창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창고가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이며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각각의 이 성도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와 또 성도고 또 성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정치나 또 상업 그리고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우상 숭배가 진행되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만큼 그곳은 영적으로 혼탁하였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교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 성도들이 때로는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갈등하는 교회,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각종 그 자기의 주장들이 다른 성도들이 갈등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만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들을 그리고 생활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원수마귀는 첫 번째 교회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기도하는 이 기도원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원수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유난히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또 기도원이요, 그리고 신학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원수마귀들이 뻔히 알고 그렇게 방해하고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역사하는 곳이라고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원수마귀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바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정말 방해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하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주님의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전 되시고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성전, 교회의 성전, 교회의 성전,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의 아름다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의 그 옛날 그 장난꾸러기였고 문제투성이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또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와 성전,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와 성전,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정말 능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게 된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도 사실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는 것을 늘 기대하고 예수님 저의 토대가 되어주세요, 저의 근간이 되어주세요 라고 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0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안정하고 그리고 힘있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생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우리 가정의 기초, 나의 인생의 기초, 우리 자녀들의 기초, 우리 교회와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반드시 문제 해결과 치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할 때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초로 삼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바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국민학교 때라고 하는데요, 장난 많이 쳤었습니다. 왠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3명이서 짝을 이루어서, 지금도 한 친구는 기억이 나는데 한 친구는 기억 안 납니다. 이름이 박성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잘생긴 친구 한 명이었고, 그리고 저하고 한 명이 삼총사라고, 이제 우리는 삼총사야 이렇게 해놓고 어떤 장난을 쳐도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장난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여학생들 치마를 걷어 올린다든가, 뛰어다니는 아이들 나무를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든가, 뭐 하여튼 이상한 계획들을 막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쳤더니 그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너희 누나들은 안 그래, 넌 왜 그러냐고 은근히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말이죠, 수업 시간에 저 생각에는 분명히 강원도 산골에 호랑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호랑이가 산에 있다고 막 뭐 그렇게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호랑이는 보려면 동물원에 가서 봐야 된다고. 저 생각에는 분명히 강원도 산골에 호랑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뭐라고 주장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실수가 많고 장난꾸렸던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 초등학교 때 말이죠, 예배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강 뱃사장에 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교구실에 담당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 가서 주보를 한 장 받고, 그리고 헌금 내라고 하는 헌금을 가지고 지금 초원 아파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초원 아파트 지하에 가서 과자를 샀습니다. 그때 뭐 과자는 아니고요, 뭐 쥐포라고 하는 걸 사가지고 하나 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제1교육관 1층에 가면 아주 멋지게 생긴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 자판기에다 헌금을 땡그랗게 집어넣으면 거기서 컵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얼음이 쫙 쏟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콜라가 쫙 담깁니다. 그럼 그걸 들고 이제 한강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 한강 둔치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걸어서 나무를 헤치고, 그리고 강가로 가면 거기서 실컷 놀 수 있습니다. 한참 놀다가 이 여의도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들립니다. 그때는 예배의 실황을 밖에다가 큰 확성기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안 더운 것처럼 싹 거짓말하고 싹 씻은 다음에 교구버스에 이미 탑승을 하고 이제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참 묘하고 심요막측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 어떻게 범죄했던, 또 어떤 실수를 했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십자가인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것을 믿어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포도 송이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2022년도 자체 표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세상의 기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활의 환경의 안정, 그리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표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자체 표어인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와 성전,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성전, 나의 역할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와 성전,
나의 역할은 연합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시면 각각의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이렇게 저는 그 말씀에 집중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참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 그리고 분리되고 사분 오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건물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건물이 연결되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하나 되고, 교회와 성전이 하나가 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그 지역 예배를 드리다가 말이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총무권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환상을 봤습니다. 어느 성도의 집이었는데 성도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그 큰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거실에 기둥들이 말이죠, 큰 돌 기둥이, 대리석 같은 기둥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환상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하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저는 그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느꼈는데 말이죠. 근데 그 가정을 세우고 있는 기둥들이 곳곳에 쫙 이렇게 동그랗게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합심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될 때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각종 생각을 다르게, 그리고 주장을 다르게, 어떤 의지를 다르게 만들어서 자꾸 분쟁하고 당을 짓게 하고 나눠지게 합니다.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각종 생각과 마음이 다른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성전이요, 기적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12월 12일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바로 바로 예배 직후에 이곳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 대성전에서 우리 중보 기도실 시무 감사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습니다. 2021년도 12월 12일 저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다시 이 심장이 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동력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날 이후부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3층 중보 기도실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곳에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중보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 당회장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병들어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 되는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그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신음하고 절규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그냥
자기 자랑을 삼거나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교회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성전,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어가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성도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성전은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직할성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집중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마음 한켠에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섬긴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섬긴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두 번째로 섬긴 교회는 한국이 아니라 저기 중국의 청도라는 지역의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입니다.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가 지난 10월 중순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정리가 되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진행됐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실 것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사라지고 소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본인들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서로 그 다음 자녀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입니다. 어떨 때는 어느 권사님이 경영하시는 이 반찬 가게에 모이고 또 어떨 때는 교회의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학교의 강단에 모이고 때로는 성도들이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날 그곳에 이제 강제 출국돼서 떠나오면서 그날부터 매 주일마다 그분들이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장의 예배문을 항상 만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분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럼 이제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 접속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열어놓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데요. 참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성도들이 못 모이고 뭐 반찬 가게에서 모이고 공장에서 모이고 그리고 학교 강단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건물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도 상황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내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는 그곳이 성전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다 구비하고 조건을 갖춰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야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전,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와 성전, 나의 역할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성전, 나의 정체는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와 성전, 나의 정체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 교회의 정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실제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와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성령 충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각종 경제적인 상황을 이기고 건강을 질병을 이길 뿐 아니라 원수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하고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재충만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느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악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악덕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정말 악덕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 죄악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재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강한 역사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직한성전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성령으로 세워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역사가 온데간데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할 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권세 있게 사로잡아 주시면서 권세 있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요 주의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다가왔다가 또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충만한지를 알고 우리는 성령님을 가끔씩 우리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처소를 마련해 놓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2022년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또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에 항상 동행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시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그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전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신년 축복 성회를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지난 어제까지 신년 축복 12강주리 새벽 예배가 진행됐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도 1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서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1년 내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인생이요, 성령의 인생이요, 성전의 인생이요, 교회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